사랑하는 웨스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지내셨죠? 오늘은 9월 8일 화요일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의 말씀은 결론적인 부분이 됩니다. 9장부터 다루어 왔던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인해 나중에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유대인들의 운명은 누가 보아도 영원히 구원과 상관이 없는 듯합니다. 막다른 길을 가는 민족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인간의 판단과 논리를 초월하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한 것은 그들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들로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이 충만하게 구원의 백성에 편입되면 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이것을 신비라고 미스테리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신비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신비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논리와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즘 많이 사용하는 개정개혁 번역에서는 이 신비를 헬라어 미스테리움을 신비로 잘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쓰던 그 개역 한글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번역을 해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었죠. 비밀은 숨겨져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밝혀지면은 우리의 사고 능력으로 당장 이해가 되는 사건을 말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비밀이 아니라 숨겨지지 않았고 환하게 눈앞에 있어도 인간의 사고 능력으로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사건이 인간의 사고로 논리로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는 더욱더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을 신비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원의 논리를 조목조목 잘 따져보면은 이해가 되는 사건이 아님을 미리 알고 받아들여라.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의 사건뿐 아니라 성경의 많은 내용은 우리 인간의 사고 능력으로 이해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논리를 바탕으로 지식을 쌓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우리 교회 어른들의 지인이시기도 하셨고 또 한동대학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영길 박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잘 알려져 있죠. 그는 공학자로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과학적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서 부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지만 성경은 받아들일 수 없소. 비과학적인 기적의 이야기를 믿는다면 어떻게 과학자로서 연구실에 드나들 수 있겠소? 라고 말하며 부인을 위해서 교회를
출석해 줬던 방문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유성지구의 대해방이라는 책을 읽고 난 후에 성경의 기적적인 사건들은 비과학적인 사건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은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구원의 은혜 역시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여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며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그런 간증 얘기가 있죠. 구원의 사건은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사실 성경 속의 모든 사건들이 이 세상의 과학과 도덕의 법칙을 초월해서 있는 신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그 사건들이 세상의 법칙이 작동하는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이 되죠. 1차원의 선의 세계에서는 보면은 2차원의 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신비일 것입니다. 2차원의 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면의 세계에서 보면 3차원의 공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또한 신비일 것입니다. 3차원의 물리 공간에서 살아가는 존재에게 4차원의 세계 또는 5차원의 세계, 6차원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가 불가능한 신비일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또한 구원의 사건은 이런 신비에 속한 초과학적인 초논리적인 사건들이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신비라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의 우둔함, 즉 교만함으로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것을 사용하시어서 이방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25절의 말씀이죠. 그런 후에 26절부터는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질문에 답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거부할 뿐 아니라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인 이들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그 26절과 27절의 그 질문을 바울은 28절에서 답을 합니다. 28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물론 복음에 대한 태도만 보면 그들 유대인들은 현재 기독교인들인 여러분들에게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29절에 말씀을 합니다. 29절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부르심은 실수하지 않는다. 물건을 사기로 결정했다가 후회하고 반품하는 인간과 같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들어 닥쳐와도 아무리 상황이 암울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또 이루어 가시는 모든 그런 계획에는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강건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심, 실수 없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또 이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어른들 또한 참 병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기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하루도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